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1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 주영란 집사님 가정이 인사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행복해져서 열렬하게 인사를. 광야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죠. 광야. 저는 그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곳일까? 쉽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여기가 광야죠. 그렇죠? 성기순례 가보신 분들, 광야길을 아마 걸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리라 생각했지만, 낮에는 낮에대로 또 밤에는 밤에대로 견딜 수 없는 추위와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막막한 더위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또 하나 장기적으로 살기 어려운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사셨다, 이 말은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동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가서 40일만 사시고 오시면 기적인가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 하나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이런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 나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그 경우를 겪지 않습니까? 광야입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은혜는 뭘까? 이제 그걸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거, 그거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기도를 얘기하는 그런 미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도대체 정말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경험들,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 일이 만만치 않고 그 일이, 그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작은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 나가기 전에 저희가 대전에서 쇠빵살이를 했습니다. 한 22년 4개월 정도 쇠빵살이를 했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났는데 우리 저 주인집 안주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좀 거세셨습니다. 뭔가 우리 집에 막 불만이 좀 있었던가 봐요. 뭐 아이가 자는 그 이렇게 방에 막 이렇게 실수를 가장해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잠깐 뭐 이렇게 급격히 사이가 안 좋아져서 1년 만에 나가라고,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나가라고 막 그러는 상황이 되고, 뭐 교차로에 또 혹은 뭐 복덕방에 잠깐 방을 다 내놨습니다. 방을 내놨는데 신기한 건 아무도 그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 1년 4개월이 지나도록까지 저희가 잠깐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방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분이 뭐 중간에 하다가 뭐 한 포기했죠. 한 6개월 지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갑작스럽게 목회 자리가 생겨서 이제 저희가 이사하면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 나가면 그때 방값 빼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뭐 급하게 돈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놔주고, 그리고 이사 왔는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놀라운 건 저희가 이사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정말 하루 이틀 지나서 저희가 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그 보증금을 받고 전세가 나가게 됐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뭐 주인이 내놨는데,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 갈 데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걸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방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핍박하던, 때로는 조금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했다. 저는 광야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시종일관 그 삶을 지켜주는 그런 일들, 그 광야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것, 광야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기준을 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막한 광야. 뭐 조그만 언덕 같은 거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도 모래 언덕이라 바람이 심하게 불면 오늘 밤에 이쪽에 있던 언덕이 저쪽으로 옮겨지는 게 광야입니다. 뭐 그 냇물이 흐르다가도 어느 순간에 냇물이 확 덮여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될 수도, 어디로 가는 것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그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정말 극한 상황에 가면 그것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뭘까? 교인들이 지금 저 상황은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여전히 땅만 쳐다보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지금 저 상황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자기의 그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삶을 내세우고 자기의 커리어를 내세워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야 할 때입니다. 그 요청해야 할 때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들어 주신 곳이 뭐냐? 성막입니다. 오늘 성막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통했지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했고,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처럼 민수기처럼 아주 질문하면 바로 답이 탁탁 오는 그런 시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고 말씀하면 바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주고,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이 대오가 같이 움직이는데 성막의 가운데 있었고,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 나눠서 모든 지파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살만한 환경이 아닌 그런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풍족함을 느끼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빈곤함을 느끼지 않고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삶의 행복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늘로부터 열려진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늘의 통로가 열려져 있다면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위로부터 너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하는.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뭔가 얻어졌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죠. 하나님 부정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예배하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말씀 읽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석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석에서 막 얘기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지 않는, 그 속에는 일면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요소들이 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능력은 기도함이 회복되어지는 데서부터 시작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이 더불어 같이 살아갔던 이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올 때 정말 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고,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왔다고. 성경 그렇게 보고하고 여러 곳에서 잡족들이 같이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잡족들이 사실은 믿음의 행위를 방해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의 가야 되는 길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뭘까 보면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했어요. 잡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함이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을 그어주셨다는 몇 번의 사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삶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새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들의 삶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본성이 나타나고, 본성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지고 주저앉고 결국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막에는 제가 첫 번째 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막에 반드시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새롭게 기획하는 예배에 자기 죄의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는 거짓말 하지 않을게요. 뭐 아이들이 야단칠 때요, 야단친다고 야단치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이번엔 믿어주세요. 뭐 이 소리를요 100번도 더 듣고 1000번도 더 들어요. 그런데 왜 그 고백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 고백을 들어야만 그가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그 분명한 어떤 이 받침대를,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잘못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져서 그 숲에 갇히게 되면 오히려 내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잘못한 것,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한번 내려놓은 것 때문에 다시 그 죄를 짓는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숲속에 길을 내는 작업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고 그 죄로부터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고 성막에 번제단을 태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단 위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짓긴 지었지만,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일주일의 예배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결심한 것 때문에, 그 결심한 것 때문에 내 삶의 걸음이 조금 늦춰지기도 하고 조금 힘이 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아주, 저는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 예배에 빠지는 것 스스로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한 텀이 일주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시고 안식하신 시간이 한 시간. 그 한 시간의 시간을 내가 감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것을 잘못해도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는데, 내 삶이 무너지는 원인을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게 돼요. 왜?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일주일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생활의 습관들이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뛰어나요. 그리고 그것들을 판단해가는 그런 은혜가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막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과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와 매일매일 매시간 드려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했다. 그들의 삶을, 애굽에서 살던 삶을 가나안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애굽의 백성이었다면 이제 가나안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생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 존재가 잘못되어졌는데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한 것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협력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 니시를 얘기했던 모세가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했던 그런 그 장면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아론과 훌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모세의 팔을 같이 들어줬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싸우고 있었다. 이건 서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당신 역할이야. 나는 이 역할이야.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는 신뢰가 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갑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예배하면서 얻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 간의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도들 간의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신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런 지원군들을, 풍성한 그런 그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밖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40년을 광야를 지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골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성경에는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40년 신은 신발이 오죽할까? 40년 신은 옷이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남루하고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갔지만 놀라운 것은 그 최후의 전쟁을 위해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냈습니다.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들의 삶의 모습,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를 정말 적군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교회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욕하는 소위 안티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정말 그 애증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욕하게 되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아직도 선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될까?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될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그 광야 40년을 지난 것 때문에 적들이 두려워 떨 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질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주변이 두려워 떨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들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이 얼마나 헌신됐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두 지파는 가나안 땅 안에 말고 자기들의 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이미 얻은 거예요. 땅을 이미 얻은 이 두 지파는 사실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이미 자기네들 땅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곳에 땅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이 땅, 약속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남은 10지파, 9지파 반의 지분을 얻기 위해서 싸우러 갈 때 우리 가족들만 남겨두고, 이들을 지킬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두고 우리가 땅을 얻는 마지막 그날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약속해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 안의 모습이라고. 교회 안에는 때로 성공한 모습도 있고 때로는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건강케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섬기라고, 내가 일어서 있는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가 지분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가 지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같이 은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성막은 왜 무너졌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 성막이 왜 무너졌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쾌락의 도구와 맞바꾸고요, 평강을 편안함으로 맞바꾸고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화려하게 장식되어진 것을 그들의 믿음에 오신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종말을 당했던 수많은 역사 안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화려한 부자였다는 겁니다. 가난한 도시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만한 도시들이 재앙을 겪은 일이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화려하고 정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도시들이, 성경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폭발적으로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화려한 성, 지진에 덮여진, 화산재에 덮여진 수많은 도시들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곧 있으면 30년 후에 60년 후에 없어질 그런 나라들도 부한 나라들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이 아니라 부한 나라들.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그 부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부함 속에서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이러한 때가 온다. 어떤 때? 정말 그 아주 처참한 그 마지막 광경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15절에 보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 무엇일까? 화려한 것들, 아주 취향찬란한 그런 그 조명들,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것을 대신한 것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취할 것들,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것들, 밭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내가 다시 돌이켜 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분명한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기다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세웠던 성막,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나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누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소임을 기억하고 그 성막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